오늘은 복의 거는 자가 됩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의 거는 자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의 기여자가 되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복이십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으로서 그 복을 또한 다른 사람에게 기여해 줘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말하자면 우리 모두는 다 복의 거는 자라는 것입니다. 복의 거는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기여해 주며 살아가야 할 사람인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 잘 섬겨서 그 온 가족이 복을 받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언제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었는지 자세히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마 로마에 있을 때부터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잘 믿어왔던 사람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미 복의 근원이 되었고 예루살렘으로 파견받아 유대로 들어온 사람인 것입니다. 고넬료는 가족들을 다 거느리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주둔군, 로마의 주둔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가정에서 복의 기여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고넬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1절로 2절 말씀을 살펴보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곳은 어디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누구나 그곳은 바로 가정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고넬료는 자기 가정을 잘 가꾸고 또 자기 가정을 복받게 하는 그런 가장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군인 신분이며 또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 고넬료의 가정에 어느 날 뜻밖에도 천사가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방문했다. 여러분 가정에도 천사가 방문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가 방문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습니다. 마귀가 방문하면 어떻게 되죠? 가정이 엉망이 되고 맙니다. 천사는 말하기를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너희 집에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들 몇 명을 뽑아서 베드로에게 보내고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시간에 성령님이 강하게 내려오셨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이에 놀란 베드로가 처음에는 이방인 가정에 초청받았다는 것이 불쾌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그래서 그 가족 모두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이방인 가정이었지만은 그날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이방인 전도의 문을 열었던 가정이 되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이 이렇게 복을 받은 데는 고넬료가 자기 가족을 위해서 복의 기여자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첫째는 고넬료의 경건한 삶이 자기 가정에 복을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그는 경건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정은 경건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됩니다. 어떤 가정은 어딘가 모르게 집안 분위기가 경건합니다. 신방을 가보면 그 가정에 꾸며놓은 것들, 장식들 모두 경건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경건해지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그런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정신과 마음에 영향을 받아서 그들의 삶에도 경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반면에 세속적인 가정을 신방해보면, 우선 교회 직책이 있는 분들 가정에 가보면은 거실에 가면은 진열장에 양주가 참 진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가정에 명성이 있다고 봅니까? 꾸밈과 장식도 세속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집안에 걸려있는 그림 한 점까지도 그죠? 성화를 걸어놓는다든지 예수님을 걸어놓는다든지 십자가가 걸려있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세속적인 것만 걸어놨어. 그런 분위기에서 살아가게 되면 가족은 다 세속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가정의 분위기가 불행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분위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정에도 분위기가 중요하고, 교회도 분위기가 중요하고, 직장도 분위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분위기를 많이 탑니다. 여러분들도 분위기 잘 타지요? 그래서 차 한 잔을 마시더라도 분위기가 좋은 카페를 차를 타고 오래 나가도 그런 곳을 찾아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위기가 좋은 가정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가정이 되는 그것이 바로 경건한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영적인 분위기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 교회에 들어가니 은혜가 보이더라. 그 교회에 들어가니 성령의 역사하심이 느껴지더라.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분위기가 있는 교회는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분위기가 있는 교회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비판의 분위기, 부정적인 분위기로 흘러가게 되면은 그런 교회는 영적 분위기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식어지게 되면 그 교회는 사탄의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영적 분위기가 충만한 경건한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분위기가 어떠신지요? 영적인 분위기 곧 경건한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까? 고넬료 가정은 신앙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영적 건강한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의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였을 때에 그 가정에 천사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천사가 좋은 소식 들고 찾아올 수 있는 신령한 분위기, 경건한 분위기,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은 이렇게 우선적으로 경건해야 합니다. 신앙인이든 비신앙인이든 가정은 경건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가정을 영적인 분위기가 넘치는 가정으로 가꾸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내가 가정의 복을 기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가 복의 근원입니다. 2절에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온 집안이란 가족 구성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은 물론이고 부하들과 노예들까지도 모두 포함시킨 그런 가정입니다. 베드로가 초청받아 고넬료 집에 갔더니 이미 가족은 물론이고 노예들까지도 심지어 이웃 사람들까지 다 불러서 모아놓고 베드로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인간성이 대단히 좋은 사람이었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가슴이 뜨거운 사람,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천사가 그 집에 찾아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속으로부터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예배하도록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의무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중심의 신앙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참된 신자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보니 이미 가족들과 부하들은 물론이고 이웃 사람들까지도 다 불러 모아서 예배 드릴 준비를 갖추어 놓고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도착하면 예배를 드리려고 모여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이렇게 경건했고 예배 중심적인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에 천사가 방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열심히 예배 드려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오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언제나 예배 생활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 생활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곳에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보내신 천사가 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천사가 찾아오게 하고 싶다면 예배부터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는 예배를 중시함으로 자기 가족에게 복을 기여하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넬료의 구제는 자기 가족에게 복을 기여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4절에 보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은 생기는 정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초월하고 나를 뛰어넘는다는 것.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초월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언제나 이기적인 생각이 앞서고 자기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타적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지게 되면 자기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장성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 신앙은 항상 자기 중심입니다.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지 손에 있는 건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거 꽉 쥐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밖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지면 자기밖에 모르던 이기주의를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라는 겁니다. 내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게 될 것입니다. 누굴 위해서 희생할 용기가 생겨집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배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예들과 부하들을 신앙으로 끌어들인다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니지요.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지만 복의 기여자였던 고넬료는 이것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운전기사를 대동하고 교회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혼자 차에서 내려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고 기사는 밖에서 대기시킵니다. 자기 혼자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가정부는 예배에 동참시키지 않고 부엌에서 그냥 일하도록 둡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노예들까지도 예배에 참석을 시켰습니다. 주둔군 장교임에도 군림하지를 아니하고 겸손하게 사람들을 대할 때 유대인들까지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유대인들로부터도 존경과 칭찬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삶의 모습이 하나님에까지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그 가정에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좋은 소식을 들고 그 집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베푸는 사람이 복받습니다. 여러분, 받는 사람이 복받는 게 아니고 주는 사람이 복받습니다. 자꾸 주려고 해야 돼요. 밥이라도 한 그릇 주고 사주고, 내가 먼저 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정말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내가 가진 것에서 얼마를 떼서 주기도 하고, 이런 자꾸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그런 말이 있죠. 이웃에게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베풀어 주면은 그 관심과 배려가 곧바로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아리를 생각하면 해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 메아리는 내가 말하는 대로 곧바로 내게로 돌아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랑해 하고 산꼭대기에서 사랑해 하고 말해 보십시오. 큰 소리로 외치면은 곧바로 그 소리는 메아리가 되어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사랑해 하고 돌아옵니다. 나는 네가 좋아 이렇게 외쳐보십시오. 곧바로 나는 네가 좋아 하는 말로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못하고 이 나쁜 놈아 하고 소리치면 그 말도 내게로 돌아와서 이 나쁜 놈아 이렇게 합니다. 참 희한한 일이지요. 마치 부메랑과 같습니다. 부메랑을 내가 상대방 목을 치기 위해서 날리면은 상대방에게로 날아갔다가 곧바로 내게로 날아와서 내 목도 치는 겁니다. 흉기가 갔으니 흉기가 다시 내게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갚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언젠가 너를 한번 볼 거다, 그런 마음 가지지 말아라. 원수 갚으면 또 원수가 새끼를 낳습니다. 아시지요?
사람이 원수 갚으면 그 원수가 한을 품고 다시 내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이웃과 관계를 맺고 관계를 잘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은 이웃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 살 수 없어요. 지금 저 산골에 지어놓은 전원주택들이 이제 홍수처럼 매물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왜 나오느냐? 첫째 이유가 외로워서 못 산다. 이웃이 없어. 너무 외로워. 그래서 다 전원주택을 내놓고 시내로 나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주택이 안 팔려. 50%씩 다운을 시켜도 안 팔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나누고 베풀며 함께할 이웃이 있어야 되고 그런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이 이웃과 관계를 하면서 살아가려면 무엇보다 이런 내가 베풀 수 있는 그런 선행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원만한 관계를 이루고 더불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과 노예들과 부하들까지 고넬료를 존경하고 좋아했습니다. 하나님까지도 고넬료를 사랑하셔서 천사를 그 집에 보내어 은혜 받는 길로 안내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이 바로 복의 기여자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언제나 이런 좋은 천사의 소식이 들려오는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의 기여자로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어디든지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따라다니며 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복의 기여자가 되어질 때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복의 근원자가 됩니다. 2절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구약에도 그랬고 신약에도 그랬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3시와 6시와 9시입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가 되겠습니다. 고넬료는 제9시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에 기도했다는 말이죠. 오후 3시에 고넬료는 기도했고 욥바에 거주하던 베드로도 오후 3시에 기도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은 가이사라에 머물고 있던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어 말씀하시기를 욥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청해 와서 너희 집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고 욥바에 머물고 있던 베드로에게는 고넬료의 집으로 따라가서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이 똑같은 9시 기도 시간에 이 지시를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내렸습니다. 베드로가 안내자들의 인도를 받아서 고넬료 집으로 들어가 보니 온 집안 식구가 모여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집에 모인 사람들의 머리 위에 성령님이 내려오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 것은 이미 그들이 준비되어 있는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혜는 준비된 곳에 임합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은혜 받는 사람은 일찍 와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다릴 때에 그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 촉박해서 헐레벌떡 달려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미리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는 준비된 곳에 임하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한 가정의 구심점은 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한 가정의 가장이 경건하고 믿음이 든든하게 되면 그 가정은 무조건 복받습니다. 그래서 가장의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야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고 또 자손만대로 그 축복이 이어져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보아도 아브라함이 신앙의 가장이 되었을 때 그 가정은 자자손손으로 복이 이어져 갔습니다. 가장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경건하고 믿음이 든든하게 서면은 그 가정은 자손 대대로 복받는 가정으로 이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가장이 신앙이 좋아야 한다는 것. 그래야 가정으로 축복이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자라났습니다. 그때는 목사님이 흔하지 않아서 연세 높은 장로님이 예배를 인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 장로님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우리는 주일학교를 하고 우리가 주일학교를 마치고 나면 그 장로님이 또 우리를 별도로 불러가지고 또 신앙교육을 시킵니다. 오늘 뭘 배웠노? 그래서 물어보고 잘 모르면 또 혼나고 이랬습니다. 그렇게 컸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었어요. 그때 받은 그 신앙 훈련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그것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을 봅니다. 교회는 이렇게 좋은 신앙의 분위기를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얼마나 또 더 중요합니까? 이런 중요한 가정에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가정의 가정은 무엇보다 엄격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인 1000만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확 줄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00만 성도 가운데 400만이 나홀로 신앙인 가정이 많습니다. 가정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가정이라는 말이죠. 무엇보다도 이 문제가 잘 풀려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신앙으로 살아서 복을 받고 나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잠시지만 그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30일 가정전도학교를 실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30일 작전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첫째 날은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 기도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30일 동안 꾸준히 기도해 나갑니다. 3일째 되는 날은 남편이 중한 병을 얻어 사형 선고를 받은 날로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극진히 사랑하라는 것이죠. 사람이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면 극진히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4일째 되는 날은 자신도 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급한 마음으로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남편을 사랑해 주자 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죽을 각오를 하게 되면 못할 일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9일째 되는 날은 남편의 의로움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나 한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없다면 남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라는 것이죠. 내가 죽으면 내 남편은 아마 기절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좋게 생각하면 얼마든지 좋은 면들이 남편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10일째 되는 날은 남편의 허물을 덮어주는 날입니다. 남편은 대개 허물이 많습니다. 여러분, 남자는 허물투성이야. 원래 남자가 흠이 많은 자입니다. 왜냐? 갈비뼈 하나를 뽑아냈기 때문에 흠이 많습니다. 그런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장점만을 골라서 칭찬해 주라는 겁니다. 당신이 최고야. 당신은 남자답고 아량이 넓은 남자야. 내 인생에 당신을 만난 것은, 이러면 속으로 우리 여성분들은 무슨 저런 소리까지 하나 그랬지만,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생애의 최고의 행운이어서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할 거야. 얼마나 짜릿하고 감정적인 사랑 고백입니까, 여러분? 16일째 되는 날에는 남편의 구두를 닦아주고 남편의 차를 닦아줍니다. 그런 아내의 손길을 보는 남편은 점점 마음이 감동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내가 변했다, 우리 아내가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감동을 받게 됩니다. 17일째는 남편의 길을 살려주는 날입니다. 아이들이 아버지께 불평을 하거나 말대꾸를 하면 어머니가 혼을 냅니다. 아버지에게 어떻게 불평하고 말대꾸를 할 수 있느냐고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남편의 길을 세워줍니다. 이것은 평소에도 필요한 아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9일째 되는 날에는 아내가 예쁘게 화장을 합니다. 옷도 새롭게 입고 머리도 만지고 입술도 가꾸고 분위기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이전 모습이 아닌 것을 보고 변화된 모습을 보고 좋아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다 자기 아내가 아름답게 가꾸는 걸 좋아합니다. 20일째 되는 날에는 사랑을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 나는 한심하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당신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얼마나 감칠맛 나는 사랑 고백입니까? 그런 편지를 써서 출근하는 남편의 지가 주머니에 살짝 넣어주기도 하고 직장으로 편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24일째 되는 날에는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어야 합니다. 이날은 서비스하는 날입니다. 대야에 따뜻한 물을 떠다가 남편의 발을 씻어주는 날입니다. 아내가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앉아서 남편의 발을 씻어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발을 씻겨드린 부인이 여기 계십니까? 아내의 발을 씻겨줬던 남편은 계십니까? 아무 소리도 없네. 그리고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어깨를 주무리라고 합니다.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겠습니까? 이쯤 되면 남편은 분명히 자기가 왕이 된 듯이 기분이 좋을 겁니다. 27일 되는 날에는 남편의 식구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남편을 마음껏 띄워줍니다. 자랑하고 이 사람이 정말 너무너무 훌륭하다고. 그러면 남편의 어깨가 싹 올라가게 되겠죠. 그 다음 28일째 되는 날은 남편을 위해서 보약을 다려줍니다. 당신은 우리 집 기둥이에요. 당신이 건강해야 우리 집이 건강할 수 있잖아요.
보약 드시고 건강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약을 다려주면 그 남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서비스를 평생 안 받아보다가 남편이 뿅 갈 겁니다. 남편은 아주 부드러운 남자가 될 겁니다. 29일부터는 이제 결판을 내는 날입니다. 그래서 29일째는 하루 아내가 종일 시무룩한 얼굴로 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면 남편은 분명히 걱정을 하게 되겠죠. 여보, 무슨 일이 있냐고 남편이 그렇게 묻더라도 아무 일 없다고 말해야 합니다. 어딘가 아프냐? 어디가 아프냐? 이렇게 물어도 견딜만 하다고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은 안달이 납니다. 남편은 상당히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일이 되는 날 근심스럽게 쳐다보는 남편에게 심각한 얼굴로 여보,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의 얼굴은 더 굳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 정말 이 여자가 죽을 병이라도 걸렸다는 말인가? 그동안 나에게 그렇게 안 하던 짓을 많이 하더니 그것이 죽을 병이어서 그랬다는 말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작전입니까, 여러분? 그때 아내가 말합니다. 내 소원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꼭 들어주겠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안 들어주겠다고 할 남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조용히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내 평생의 소원이 하나 있는데 내일 우리 교회 총동문 주일이야. 당신 내 손잡고 교회 한번 나가주는 게 내 소원이라고. 그러면은 그 소리를 들은 남편이 한숨을 팍 쉽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쉬운 소원이구나. 그래서 덜컥 남편이 아내에게 내가 소원 들어주지. 내일 내가 교회 가주마. 이렇게 실험에 참여한 150명의 주부들이 90% 이상 성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90% 이상. 10%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천사가 방문했습니다. 하나님의 온 관심이 그 가정에 집중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경건이었고 예배 생활이었고 구제였고 기도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그 집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최대 행복이 뭡니까? 그건 내 가정 잘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 잘 되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예수 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고 그러려면 누구보다 한 가정의 가장이 경건한 신앙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여기 가장은 꼭 남편뿐만 아닙니다. 여기 가장이라는 의미는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그 가정의 가장입니다. 영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이 그 가정의 가장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은 그 가정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다 여러분의 가정에 복의 기여자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속하여 있는 모든 곳에서 복의 기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역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복의 근원, 복의 기여자로 삼았노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고넬료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요셉같이 복의 기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